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을 증거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한 노 자매님을 모시러 갔어요. 지난 셀 모임에서 이번 주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원합니다 하고 말씀을 하셔서 시간을 약속해서 모시러 갔는데 차 옆에 딱 오셔서 그냥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이렇게 얼굴을 봤는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예배를 꼭 드리고 싶은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가족들이 하도 만류해서 예배를 드리러 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러시면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집에서 그렇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대신 좀 드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또 주시면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기도하고 났는데 계속 한참 울다가 가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그 예배를 사모하는 이 따님의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까, 이런 생각하면서 저도 사실 눈물 글썽이면서 정말 마음 벅차게, 가슴 벅차게 오늘 예배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런 귀한 마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세상이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또 때로는 우리 사람들이,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두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다루시고 징계하시고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재앙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재난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 뜻 없이 그런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더 정결케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도 허락하신다고 믿습니다.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나눴는데요, 이 떡과 잔은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왜 우리가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계속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할렐루야! 여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위해 살게 하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면 알 수 있고요, 또 우리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우리 주님의 무엇을 증거합니까?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다. 주님은 지금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채로 시체로 계신 분이 아니시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 증거가 부활이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증거할 때 그냥 어떻게 증거합니까? 무슨 권세로 증거합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증거할 때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기죠. 평안이 생기죠. 그렇죠.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활을 증거하게 될 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병도 낫고 장애도 일으켜지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딱 펴서 읽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그 치유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권세가 나타나는데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느냐 하는 것이죠. 언제입니까? 1절에 보면은 오후 3시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갑니다. 예. 뭐 하러 갑니까? 기도 시간인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혼자 쫄래쫄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예. 하나님 나라는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 두렵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어떻게 만들지 몰라. 부활을 증거하게 될 때 어떤 고난이 올지 몰라. 온갖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음 한뜻이 돼서 간절히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냥 가서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들의 이 삶 가운데는 항상 아주 그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그것도 함께 기도하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동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어떻게 나타나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네. 앞으로 우리 어린이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그 대답이 어디 있어요? 그 답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살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예.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시니까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셨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러려면 일찍 주무셔야 되겠죠. 어떤 때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기도 하시지만 새벽에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불 속에서 뒹굴뒹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가셔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 방해받지 않는 그 한적한 곳에 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만 만나는 거예요. 이게 기도죠.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것.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게 아주 정말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그런 만남, 이 만남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상황은요,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제자들이 알죠.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시는지 아니까 왔겠죠. 그 시몬이 그 일행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한테 와서 무슨 말씀 드리냐면, 선생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너무나도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고, 고쳐야 될 병자도 많고, 쫓아내야 될 귀신 들린 자도 많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되고, 하나님 이루실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기 때문에 더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가복음서는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어요. 네. 정말 숨 쉴 겨를도 없이 사셨어요. 그렇게 분주하고 바쁜데도, 그렇게 일이 많은데도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완전히 완수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상황은요, 이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이 다니엘을 잡아서 죽여버리겠다 해가지고 왕의 금령을 만들어가지고요, 왕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집시다. 그래서 도장 꽝꽝 찍어서 이제 만약에 왕에게 절하지 않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딱 걸어가지고 사자굴에 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만들려고 했어요. 예. 그걸 다윗이 알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좀 잠잠해질 때까지는 기도하지 말아야겠다. 아니면 좀 쉬어야겠다. 예배 드시고 다 쉬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죠?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변함이 없으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 믿음을 받은 다니엘도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당연히 이제 그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밥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왕의 금령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똑같이 다락방을 올라가서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는 그 창문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린지 아십니까?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 기도. 감사할 상황입니까? 네.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믿음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는 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로 세상을 정복하는 거죠. 아멘.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예요. 혼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혼자서 기도할 때는, 또 제 아내랑 같이 기도할 때는 어떤 때는 막 피곤해가지고 생략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요, 기도하러 오는 나온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분들이 저를 지켜주는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셨다는 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저녁에 전할 말씀 묵상하고 아침에 또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혼자 하면은요, 힘들면 그냥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다 보면은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큐티도 말씀을 묵상해서 잘 적어가지고 이렇게 카톡으로 나누고 하면은 그러기 위해서라도, 책임감을 위해서라도 더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은 좀 뭐 생략하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우린 정말 연약한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선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나 혼자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 거예요.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서로를 책임 있게 해주는 거예요. 상호 책임. 그렇죠?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우리가 더 기도에 깨어있게 되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모세가 이제 어른이 되고, 이제 모세가 키우는 여호수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앞으로 정말 모세 같은 역할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이제 그야말로 그 셀 목자가 되고, 셀 리더가 되고, 영적인 부모가 되고, 그런 단계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청년의 그 과정이 필요한데, 청년의 과정의 핵심이 뭡니까? 악한 자와 능히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하는데요. 그것을 하는데요, 여기서 승리하는 그 비결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아마 성경 읽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었어요. 여호수아를 아말렉과 싸우러 보내고, 모세가 이제 나는 은퇴했으니까 그리고 뭐 그냥 놀고 지냈습니까?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신기하게도 손이 내려가면은 패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손이 올라가면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양쪽 팔집 아론과 홀이 양쪽 팔을 붙잡고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야. 팔 아픈 거예요. 그래서 돌을 갖다 놓고 개놓았잖아요. 예. 그래서 손이 딱 올라가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 기도 가운데 있으니까 이 모세와 아론과 홀이 함께 중보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승리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기도 없이는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큼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도록 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사도행전의 역사는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계속됐습니다. 근데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면서 이제 늘 기도 생활하고 있는데요. 2절 보세요. 2절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떠매고 오는 것을 봤어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그러니까 선천성 지적 장애. 그죠? 지체 장애.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봤는데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누구도 어떻게 할 수,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앵벌을 시키죠. 그래서 아주 고급 승용차에다 딱 태워서 신림역에다가 딱 내려놓고 또 가고, 또 퇴근 시간 되면 와서 태워가고. 난 그걸 보면서 참 이게 도와줘야 되나 말해야 되나 아주 고민될 때가 있는데요. 그것도 하나의 기업이에요, 기업. 그런 장애인들을 이용해가지고.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여기 사람들이 데려다가 앉혀놨어요. 먹고 살게 해줘야 되니까, 구걸이라도 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하는 그 성전 문 곁에가 앉혀놨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간 거죠. 기도 가운데 살고 있고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어요. 아마 기도 없이 갔다면 그냥 지나쳤을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고. 기도 가운데 기도하러 가지 않았다면 그냥 뭐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딱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봤어요. 그 장애가 있는 분을 봤어요. 그러면서 입을 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푼 주려고 하나 보다.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지. 주님만 의지하고. 그러니까 뭐 줄 게 없죠. 그러니까 이미 기도하러 가는 이 기도 가운데 살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그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이 있었던 거예요. 네.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니 그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6절에 보면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딱 선포한 거죠. 목소리 크게 했든 작게 했든 어떻게 그 능력이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죠. 할렐루야!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죠. 믿습니다. 예. 내 능력이 아니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왜 이렇게 권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살아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 할렐루야! 예. 그 권세를 사용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합니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아내가 어지럼증에 오늘 큰일 났네. 당황스럽죠.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7가지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될지어다. 네. 믿음은 약하지만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전도 수업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항상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조건들이 설정이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그런 걸 설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 우리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모르면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약국에 먼저 달려가고 병원에 먼저 가고
아예 하던 일 다 계획 포기하고 그렇게 말 수도 있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어요? 7절에 보면은 손을 딱 잡아 일으키는데 즉시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어요. 뛰고 춤추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구원의 은혜, 치유의 은혜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찬양도 안 해. 감사도 안 해. 예배도 안 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도 안 해. 이런 경우가 10분의 9입니다. 예수님 보여주셨잖아요. 문둥병자 10명 중에 단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잖아요. 10분의 9예요. 그럼 우리는 10분의 1에 들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도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 은혜로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으로 갔다는 건 뭐예요? 함께 성전으로 갔다는 거,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집에서 드려야 되지? 코로나 상황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함께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병도 고쳐주시고 구원도 베풀어 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기적도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무엇을 위해서요?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감사와 찬양의 제사로 나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람들이 놀랐어요. 아니 구걸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뛰어다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네? 놀랬죠. 놀랬어. 놀래 나자빠질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기절할 정도예요. 어떻게 도저히 불가능한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데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 그런 거 많잖아요. 사실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못해요. 그렇죠? 그런 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면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정도 기도하고 내가 하면 돼요. 그러나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믿고 선포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은 너무 그냥 기적이 일어났구나, 하나님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니까 됐지라고 거기서 끝날 수가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예요? 복음을 전할 때예요. 할렐루야. 11절에 보세요.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와서 다 모여들었어요. 이때가 언제예요? 복음 전할 때. 기도 응답되면은 가만히 있지 마세요. 간증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 가만히 가지고 있지 마세요. 간증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세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럴 때가 있었죠. 내가 한 것처럼 다 기도하는데 병이 나왔어. 그러면 하나님 나를 쓰시네 하면서 내가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죠. 그거는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땠습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무슨 경건해서 그런 줄 아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나 역사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기도 큐티 그 자체가 능력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에게 임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임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은 통로일 뿐이에요. 하나님께 경건과 기도하는 거, 내가 큐티하는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일 뿐이에요. 이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마음속으로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됐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어느 정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공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항상 그 앞이 빠지면 안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기적의 삶인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증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거부한 일을 증거해요. 예. 무엇을 증거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또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거부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뭘 전해야 돼요? 나의 죄가, 우리의 죄가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여 죽였습니다. 이걸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전할 핵심인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요시야 왕도 보면은 요시야 왕이 정말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보니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구나. 그걸 깨닫고 통곡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도 함께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진노를 떠나가게 하시잖아요.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승리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승리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전한 게 뭐냐면 18절에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간단해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을 것을 예언해 주셨는데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도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증거한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그러고 말아요. 그냥 믿든지 말든지. 예. 그런데 여러분 19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강력하게 도전하죠. 뭘 도전합니까?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리고 죄 용서를 받으라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단호하게, 엄중하게 도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정말 여러분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정말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만물도 회복될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게 증거했고 사무엘도 그렇게 증거했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리고 나의 간증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자기의 간증을 계속해서 몇 번이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대신 짊어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워라. 그러면 내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피곤한 세상입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피곤하고 과학, 기술,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더 피곤하고
여러분, 스마트폰 이 기능과 온갖 이 장비들 이거 사용하느라고 5, 60대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이 젊은 사람들은 보면 탁탁탁 알아서 하는데 우리는 막 그거 하나 배워가지고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더 몸이 피곤해요. 그러니까 뭐 세상이 좋아지면은 뭐 힘이 있습니까? 그러면 더 편하게 살아야 될 텐데 더 피곤해요. 더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막 정신이 돌 것 같아요. 정신이. 그래서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 누구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저주까지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진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천국이 내 것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두 손을 주님 앞에 들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든지 앞에 두 손을 올리든지 두 손을 들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기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기도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기도는 숨 쉬는 것이라서 우리는 숨 쉬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부활을 증거하는 것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간증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인데, 아버지, 그 모든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일생을 기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통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다니엘처럼 정말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조금도 변함없이 정과 동일하게 기도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갈 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진정한 필요를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걸에서 먹는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서 자기가 일해서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정말 날 때부터 걷지도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런 사람들, 우리가 옛날에 그랬던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일터에 만난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용서를 받으라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향기로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내가 지금까지 전한 것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님을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한 것이다 하면서 바울이 일생 동안 증거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아버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